할렐루야, 샬롬. 5월 26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누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누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나엘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야곱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유언적인 당부를 남깁니다. 자신의 유해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선영에 장사해달라고 하는 유언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입양하여서 자기 아들들의 반열로 승격시켜요. 12지파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자, 요셉의 공로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됐어요.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죽을 날을 예감하고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 요셉의 손을 자기의 허벅지 아래 놓고 맹세하게 해요.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는 고대 근동지역의 맹세 관습이에요. 요셉이 이 맹세대로 야곱의 유언을 그대로 준행하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선영에 묻히기를 원하는 야곱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아들이 자기 환도뼈 밑에 손을 놓고 맹세까지 하게 합니다. 왜 야곱은 가나안 땅 자신의 선영에 장사되기를 원한 것일까요? 단지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묻히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감정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거와 다른 문제예요. 자,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자기 고향을 그리워해요. 자,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선영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창세기 15장 13, 14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은 당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것이다. 인도하실 거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하고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신을 선영인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묻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도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요셉은 그 맹세대로 야곱을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고 가나안 막벨라굴에 장사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도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 유언을 하죠. 나의 해골을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그의 유언은 자손들에 의해서 그대로 준수되어 여호수아서에 보면 요셉의 유골도 가나안 땅에 갑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앙망하고 있던 야곱의 신앙이 요셉과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대 중후반을 살고 있는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빨리 오시고 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마음의 고통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저는 한편으로 좋았어요. 적어도 우리 아들은 구원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말해놓고 다음날 되면 언제 출근했는지 사라져 있어요. 휙 나갔어요. 방이 비어 있어.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 청년들입니다. 야곱이 애굽에서의 17년 동안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았을까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약속의 땅만 남아 있었어요.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후손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신앙 유산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육은 갈수록 약해지지만 영은 갈수록 강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육은 약해지나 영은 강해진다. 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소식을 전해요.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병들었다. 자, 시브리어 기본형 할라인데 이 할라는 병들었다는 의미 이외에 약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것보다는 자연적인 노쇠 현상으로 몸이 심히 약해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연로한 야곱이 극도로 쇠약해져 죽음이 임박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자, 1절에서 병들었다고 하는 단어와 2절에서 힘을 냈다라고 하는 단어가 대조되고 있어요. 육신이 약한 상황에 있었는데 영적으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 또 이 영적으로 양자 삼아야 되는, 자, 이런 상황에서 영적 축복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야곱의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힘을 내요. 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야곱의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야곱이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당시 상황에서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 공동체,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서 2개의 지분을 받아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땅도 에브라임 지파 땅, 므낫세 지파의 땅. 땅이 또 얼마나 크게 배분됩니까? 자, 12지파 공동체에서 원래 르우벤이 장자죠. 육적인 장자였는데 요셉으로 대체가 됩니다. 르우벤이 그 소모와 그 불륜을 저지르고 했던 일 때문에 이제 그 장자의 권위를 빼앗기죠. 자, 그리고 영적인 장자는 유다가 가져갑니다. 나중에 또 이제 묵상할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영적인 장자는 유다가 가져가고 육적인 장자는 에브라임 므낫세로 대표되는 요셉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육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라는 자각을 가지고 내가 자손을 축복하기 위해 힘을 내야지,
자, 요셉의 모습이 생생하게 감동적으로 전달돼요. 자, 그리고 1절과 2절 가만히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야곱이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침상에서 일어나 앉을 때의 모습을 묘사할 때는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앉았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그의 육적 생명과 관련된 이름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자, 그런 이유에서 야곱이 침상에 누웠을 때는 야곱이라고 불렸지만 요셉에게 언약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침상에 일어나 앉을 때에는 이스라엘로 불린 거예요. 병들어 누워있는 것은 야곱, 언약 전수를 위해서 힘을 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자, 야곱이 언약 전수를 위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확신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육적으로는 약해졌지만 영적으로 매우 강건해졌다는 것을 보여줘요. 육적으로는 병들어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내 자손들 대해서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을 만큼 확신할 만큼 강건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육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연법칙이에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뭐 10년, 20년 젊게는 살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약해지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갈수록 강해져야 돼요. 육이 약해진다고 해서 영도 같이 약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선언을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건 이건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 예. 나이 먹는다고 영적인 나이,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어진다고 무조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이 강해지기를, 그들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오늘 나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의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속사람, 나의 영이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오늘도 육은 약해지지만 영은 더 강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영원히 변함없이 성취된다. 이걸 믿어야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을 전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야곱은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면 내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과거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회상하는 야곱 보세요. 이 누수는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이요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바꾼 지역이죠. 누스가 베델로 바뀌었어요. 베델은 야곱이 지은 지명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집. 바로 그 장소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야곱이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려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야곱을 지나 12지파로 흘러가게 된 것이에요. 야곱은 당시 물질, 문화, 군사적으로 부강한 인류 국가였던 애굽에 거주했어요. 그러면서도 축복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비해서 열악한 변방 지역에 불과했던 그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알고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미래지향적인 영성을 가졌던 이 늙은 야곱, 그러나 영이 강해진 야곱을 보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이 세상의 부유함, 편리함, 즐거움보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자, 야곱이 애굽의 풍성과 강성함에 도취되고 흥청망청 살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에 모호하게 전달됐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건데 지금 여기 애굽이 참 좋고 풍요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니까 너희들 마음에 새기고 갈 준비 잘해라. 이렇게 전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갔을 거예요. 출애굽 역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뒤죽박죽 됐겠죠. 자, 반드시 가야 돼. 너희 손에 있는 이 부귀영화, 이거는 일순간이야. 한순간이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거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야. 거기에서 우리가 사명, 소명 따라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사는 거야. 희망을 가져. 여기는 너희들의 본향이 아니야. 너희들의 본향은 가나안이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얼마나 내리에 바뀌었으면 400년이 지나서도 출애굽 역사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자, 야곱이 요셉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아니죠.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수없이 가르쳤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애굽에서의 13년 동안은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이 말씀 외에도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도 후손들에게 막 잘 전달했을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면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고 죄수가 되었다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 언약의 말씀, 증조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쓰이는 통로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자, 이 기근에서 가족들을 보호해서 애굽에서 있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4대 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말씀, 증조 할아버지 말씀대로. 자, 야곱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요셉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하고 자, 그리고 자기의 일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이것을 일생을 통해서 배웠고 체험했어요. 자,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 삼고 하나님의 소민이 되는 12지파 속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오기 전에 애굽에서 요셉 네가 낳은 두 아들 있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것은 이제 내 아들이 될 거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낳은 네 셋째 아들부터는 너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손자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자기 아들로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11번째 아들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고 하는 선언이죠. 자, 고대 근동의 상속법을 보면 장자는 다른 아들의 유산의 2배를 받습니다. 자, 요셉의 두 아들이 다른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아들 취급되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형제의 2배의 유산을 받는 거예요. 자, 어떤 유산이에요? 인간의 유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지분을 받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2지파를 얻게 되고 이게 땅에서의 축복, 땅이 넓어지고 백성이 많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에요. 요셉이 영적인 장자가 되는 거예요. 2개의 지파를 얻게 돼서 들어가니까요. 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자신의 생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후손의 세대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자기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서 옮겨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야곱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먼 미래를 향해 열린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래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자기의 맡겨진 역할, 하나님의 언약 전수, 자신의 맡겨진 역할, 하나님의 언약 전수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 사니까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니까 미래가 현재를 지배하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내가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미래에 무엇을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는 게 소중한 거예요. 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할 일을 찾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소망을 가지고, 야, 말씀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고 사는 이 야곱처럼 일생을 통해서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야곱이 좀 더 말씀에 빨리 순종하고 말씀에 좀 더 빨리빨리 엎드리고 했으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 따라 잘 못 사니까 인생이 좀 험악해지는 거예요. 자, 험악한 인생 살지 말고 정말 순탄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려면 말씀 앞에 빨리빨리 반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 신앙의 후손들에게, 영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잘하는 삶을 잘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속사람, 나의 영은 날마다 강건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현재에 내가 무엇을 하고 미래에 무엇을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하나님 말씀, 약속,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